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풍자하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안보는 위태, 정치는 혼란, 경제는 침체, 사회는 갈등, 국민은 불안. 코로나 역병이 어느 정도 지나가긴 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과 또 불평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원망, 낙심, 절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조건 반사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인생 성공자가 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서 신앙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나 조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한 어려운 그런 상황,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해도 조건 반사적인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앙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지요. 위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위기를 하늘의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말에도 위기를 기회 삼으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좀 더 그 말을 깊이 생각하면 땅의 위기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 행복한 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땅의 위기를 하늘의 어떤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회를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 처신에 따라서 우리 자신은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그 차이처럼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 파도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이용해서 그 파도를 타고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에는 그 사람에게 돈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돈 때문에 거침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주저앉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신앙적인 반응으로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적인 반응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스기야 왕이죠. 자, 시스기야 왕은 두 가지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위기,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그냥 불치의 병으로 죽음 앞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벌써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벌써 히스기야가 왕으로 취임하기 전 8년 전에 아수르군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전부 다 이 아수르 손에 들어가게 됐어요. 유다의 국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수르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벌벌 오늘 떨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부하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앞에 보내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하는 편지를 이렇게 냈는데,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수르군이 너희를 잔인하게 모조리 짓밟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은 위기 상황을 맞이했죠. 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을 때, 위기와 절망과 낙심에 우리 자신이 처하게 됐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을 보면 아수르 그 왕 사내립이 막 협박을 해요.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구소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할 때 보면 대명천지에 요즘에 말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러시아가 인권을 내세우면서 사회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몇십 명씩 죽이는 거예요. 아니 몇백 명 죽일 때도 있어요. 지금 이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그 사내립 왕이 죽이겠다 협박하고 가까이 성벽 앞에까지 와서 시위를 벌일 때 그들이 무슨 말을 외치거나 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다른 것에 시선이나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어떤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요즘 말로 하면 야 병신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신용 안 하고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게 됐을 때 그의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었죠.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결사항전으로 싸우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수단과 이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대처했나요?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야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기 보니까 시스기야 왕은 위기를 느끼게 됐을 때 어디로 달려나간?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다 해서 대신들을 다 모으고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먼저 시스기야는 어떤 위기, 절망적인 아주 낙심되는 상황,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성전에 나간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상황을 염려 대신 기도로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엔군이 도와줘야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 우리나라도 전면적인 것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그 뒤에서 말이에요,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시스기야 왕은 사람들, 대신들 만나 회의하지 않고, 자, 이랬을 때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야 조공을 바쳐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거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위기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 도움 청할 사람이나 그런 나라를 둘러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옆에 환경이나 어느 사람이나 막 자기 자신을 보고 이거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와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아르헨티나에서 오셨던 그분이 다들 똑똑한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때 중진국으로 앞서가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지요. 근데 이 아르헨티나의 그 대통령이 중요해요. 필리핀도 대통령 부인이 중요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쪽으로 막 쏠려 나가다가 지금 어느 면에 있어서는 한번 우리 자리를 점검해야 되겠다. 근데 너무 자기를 내세우거나 앞세우진 말아야 되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돼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돼요. 내 상황, 내 입장,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서원이, 주님의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위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신앙의 고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또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정처 없이 나갈 때 그가 자기 자신, 자기 주변, 사울 진영, 환경을 바라봤다고 하면, 위기만 바라봤다면 어떤 조건 반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다. 나의 피할 것은 하나님에게 오는 것이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도들이 찾아 나와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위기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되게 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가 돼서 해결하게 스스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자, 하나님이 힘 주시는 자. 오늘 여러분 하나의 이름을 받아가세요. 나는 제2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신앙생활할 때 사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사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전쟁하고 그리고 정치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위기 극복한 신앙이 무엇냐 하는 걸 좀 찾아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그가 한 것을 봐요. 먼저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5절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다윗처럼 이 구약 시대, 이 열왕기 그 시대에 이 다윗이 정직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거짓된 사람입니다. 정치가가, 교회 교인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 앞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정치, 최고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해요? 오늘 최대의 정책은 정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한순간 좀 또라이 아니야? 또 어떤 때는 아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사람아 그거 멍청하게 안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거짓말 속이고 여러분 볼 때 어떻다고 생각해? 아니다. 얘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되고 멀리 가서 성공하려면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망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아니면 교육을 하더라도 모든 매사에 정직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냥 한 번,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가려고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정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냥 어떤 자기 이속을 위해서 그때 한다면요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 교회 근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 3, 40개 저금 통장 가지고 있던 것도 전부 우리 교회 이름을 다 바꿔놨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 땅이고 뭐고 다. 그런데 저 횡성에 있는 것은 거기에 한쪽은 목사라고 악곡교회 목사,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됐어요. 전부 바꾸는데 여러분 그 농촌에 밭은 괜찮은데 이 노는요 20리 18인가 20리 안에 사는 농부 원부가 있는 사람이 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 하나는 최옥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 교회 제1번으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뭘 요즘 방송으로만 예배 드려요. 11조 내는 거 보면 그래요. 그런데 너무 고맙지요. 그분이 자기 결혼할 때 폐물이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걸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죠. 한 15년 전 얘기죠. 12, 3년, 5년 전 얘기예요. 그걸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그 당시 건축 시작하면서 하면 팔리라 했는데 그거 팔면 나하고 이혼한다고 생각해 하니까 제가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10년 이상을 그냥 붙잡아 매는 거예요. 근거에 내놓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야.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김인철 장로님이 우리 계단론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꾸미기 위해서 물을 파는데 그 대공, 중공, 소공이 있는데 거기는 중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300만 원을 하셨어요. 한 4, 5개월 전에 우리 유육형 집사님한테 거기를 팔 테니까 이거 헌금한 거 교회 돈을 조금 대공은
한 400만 원 이상해요. 300 준공 이상은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했더니 진짜 그분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차를 몇 대 가져와서 다 팠어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돌 거기가 전부 안반이거든요. 거기에 그냥 흘러가는 거는 그냥 별스러운 냇물 같은 거예요. 속엔 물이 없대요. 한천이래요. 그 사람들이 비가 와서 땅을 파는데 이걸 가지고 한 60m 정도 지나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돈 안 받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거 하나 우리 교회 금고에는 2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금은 폐물을 팔을 때 됐고, 만약에 한 번 더 조사해서 안 나오면 그거는 개인에게 돌려주든 교회에 돌려주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2가지가 우리 교회 금고에는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위기, 히스기야의 위기 신앙, 어려운 일을 대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다윗처럼 축복하시고 거짓된 자는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원하셔요.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거기다가 사회적인 동물로 짝을 져서 남자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짝을 주셔서 연합해서 부부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우리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자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어떤 염려, 문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모욕적인 말로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아니 하나님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문제를 펼쳐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찾으면요 기회가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기회되게 하시지만 하나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둘 중에 하나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무엇을 주든지 아니면 기적을 베풀든지. 어떤 일이 생겼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해서 성전에 편지 펴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성경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니 송장이 됐다 말씀했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6.25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은 하지만 실제 그의 몸은 저 아래 수원 쪽으로 내려가고 계셨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저 부산까지 완전히 밀려갔어요. 나중에는 뭐 부산까지 밀리면 바닷속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이 씨를 말리게 되는 그때에 이승만 박사가 장로입니다. 그분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좀 모이라고 연결해갖고 한 자리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재미난 얘기로 이번에 필리핀 선교 여행 갈 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유선이 오늘 찬양 인도 리더가 어떤 말을 하다가 우리 딸이 여행 가서 손가락 이렇게 부러지거나 문제되지 않고 잘 돌아오게 하라고 그런 부탁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괜히 끔찍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 보니까 보트를 타고서 가는데 옆에 돌멩이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주여,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유선이 권사님 손 다치지 않게 하셔서 딸에게 시험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늘 살피는 거예요. 손가락이 잘못됐나. 근데 비행기 탈 때까지 온전하더라고요.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다 보니까 우리 백성민 집사님이 오늘 좀 참내 못 하시는데 가면서 얼마나 은혜스럽게 또 지혜롭게 사회를 잘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분 마음 한가운데는 이번 11월 달에 장로 이렇게 선출하는 게 있는데 잘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봐줘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나는 꼭 좀 합격되게 해달라 그런 얘기해서 여러 차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앙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근심된 낙심도 처할 수 있지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 적도 질병도 히스기야처럼 물리쳐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따랐을 때 배 오른쪽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셨을 때 많은 고기를 낚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행이나 특별한 일로 하게 되면 어김없이 특별히 이민이나 특별히 가게 되면 창세기 28장 거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과 함께 하사, 그 말씀과 성냥갑 같은 데다가 흙을 집어넣었고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여기 김남성 장금자 집사님 그 딸이 심장 수술 때문에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갔어요. 유명한 병원이죠. 거기는 또 보니까 애가 이렇게 수술하면 수술하는 걸 전부 찍어서 보내주는 명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엄마에게 엄마의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그 아이에게 걸어주면서 네가 거기 가서 너희 어머님 너를 위해 나도 기도하는데 돌아와서는 네가 살아서 고침받아 오게 되면 그 목걸이를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려라. 와가지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해드리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몸이 약해서 어떻게 보면 이만큼 살려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건강해서 결혼하게 해주신 것도 요즘 감기가 세게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만져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해서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그 가정에서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마치 형통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대나무 마디가 뚫리듯이 대나무는 조금 지나면 마디가 탁 스톱시키죠. 하나님과 오늘 연합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대나무에 막힌 마디가 뚝 뚫어진 것처럼 막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8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은 주님이 주십니다. 환경에서, 사업에서,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건 하나님 주셔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더불어서 아주 이 구약에서 훌륭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도요, 마지막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사를 의지했다고 해서 나중에 병이나 죽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나오고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요, 주일날은 아침 예배, 오후 예배를 꾸준히 지내서 우리 자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